사사기 8장 말씀을 가지고 기드온의 미련한 행동 세 가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드온의 미련한 행동 세 가지.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생각했습니까? 지혜로운 행동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했는데 오늘은 이 기드온의 미련한 행동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용두사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의 꼬리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작은 좋았어요. 그런데 갈수록 나빠지는 것이거나 또 시작은 거창했지만 끝이 보잘것없을 때 우리가 이런 말을 씁니다. 저는 처음보다 이 끝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작이 아무리 화려해도 끝이 잘못되면 그걸 보러 뭐라고 말합니까?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스포츠도 끝이 중요하죠. 처음에 아무리 잘해도 마무리가 잘못되면 그 경기에서 패하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안 좋았지만 날이 갈수록 이렇게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오를수록 실망이 되고 또 나빠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 이런 사람 돼야겠죠. 자, 그러나 이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대통령 한번 보세요. 취임할 적에 어떻습니까? 많은 그런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됩니다. 기대감이 있어요. 자, 그러나 퇴임할 때 보면 참 너무 초라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울 지경이에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그때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고 미움을 받게 됩니다. 연예인들도 가만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유명해졌어요. 부와 또 명예와 이런 인기를 한 몸에 받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추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추행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는 차라리 유명해지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기드온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기드온 여러 주에 걸쳐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우리가 했는데요. 기드온은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요? 안타깝게도 기드온은 용두사미와 같은 그런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웅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기도 안 좋았고 그 가정은 망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망하게 만드는 그런 아쉬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기드온이 그렇게 됐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드온이 용두사미의 삶을 살게 된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그가 미련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없다면 그 행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소승단 그대로 빼앗아 갔습니다. 자, 첫 번째 기드온이 어리석은 행동은 뭐냐? 그가 초승달 장식들을 취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초승달 장식들을 취했다. 자, 이 앞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지난주에 기드온이 숙복과 또 보낼 사람들의 냉대를 받은 거를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미디안의 두 왕을 쫓아갔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사로잡았어요. 이제 신문을 합니다. 다볼에서 죽인 그런 자들, 그들의 복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여델에게 칼을 빼서 그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너무 어려서 이제 그걸 주저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 세바와 살문나가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치욕을 주지 말고 네가 나를 죽여라. 이랬더니 기드온이 그들을 직접 죽입니다. 드디어 완벽하게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제 독립하는, 해방되는 그런 감격스러운 그런 장면인데요. 바로 이 순간에 보니까 이 기드온이 참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디안의 왕들의 낙타 목에 걸려있던 소승달 장식을 떼어서 자기가 가진 것입니다. 낙타? 이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낙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그런 실수였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초승달 모양의 그런 장식품을 사람의 목이나 또 전쟁에 사용되는 말, 낙타 이런 목에 걸었다 그래요. 자, 문제는 이 장식이 그냥 장식이 아니라 월신 숭배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멋을 위해서 그런 달의 모양을 만들어서 거는 것이 아니라 월신의 보호를 받기 위한 일종의 부적과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왜 기드온의 행동이 이게 참 잘못된 것인가? 신명기 7장 25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25절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고 신명기 7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증한 것을 집에 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과 같이 망할까 두렵다라고 했어요. 자, 이방 국가와의 전쟁을 했어요. 그 전리품을 갖는 것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신상과 관련된 모든 것은 절대로 취하면 안 되고 그것은 다 불살라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까봐 두려웠던 건데요. 자, 이 기드온은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들을 자기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런 올무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기드온이 우상 숭배하려고 그거를 가졌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바알의 제단을 회파했던 그런 기드온이니까요. 그냥 그저 장식이 예뻐서 또 아니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걸 취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의 이 작은 사소한 이런 행동 하나가 결국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하는 그런 말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말은 미국의 한 기상학자가 한 강연에서 브라질에서의 한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에 큰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데서 유래가 됐는데요. 나비의 날갯짓처럼 이렇게 사소하고 이 보잘것없는 그런 것들이 행동이 나중에 엄청난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요즘 우리가 메르스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어제 현재 사망자가 25명이고 확진자가 166명이고 격리자는 무려 5,000명이 넘습니다. 격리됐다가 풀려난 사람까지 합하면 수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요. 이제 그 피해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아요. 물적 피해,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모든 장사가 지금 안 돼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 모든 피해는 어디서 왔어요? 한 사람의 거짓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언론에 따르면 그 1번 환자가 처음에 자기가 중동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숨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의사들이 정확한 진단을 못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병원 저 병원 옮겨다니면서 지금 이런 엄청난 그런 재앙을 가져오게 된 건데, 만약 그가 자기가 중동에 갔다 왔다 메르스일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한마디만 해줬다면 이런 엄청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이런 조각품들 이런 것들을 다 불살르라고 했느냐? 우상숭배도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철저하게 막지 않으면 그러면 그 엄청난 속도로 파급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게다가 기드온이 어떻습니까? 지금 아주 영웅이잖아요, 영웅.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인기 드라마 보면 연예인들이 입은 옷이라든지 아니면 시계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막 그 다음날 보면 불티나게 팔리잖아요. 자, 기드온이 이 장식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장식들을 소유하게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 기드온은 마땅히 조심했어야만 했는데 결국 그의 이런 부주의한 행동은 그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봅시다. 작은 것에 주의하라. 자,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냐면요,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큰 거를 우리 겁을 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미끼 아시죠? 미끼. 대수롭지 않은 것. 이걸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딱 한 번이면 어때? 아무도 보지 않았겠지. 누구나 다 그런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사단의 무서운 덫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성중독에 빠지는 과정들을 썼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그 성중독에 빠지게 된 계기는 사소한 거였어요. 뒷마당을 청소하는데 어디 찢어진 잡지 하나가 굴러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게 이제 음란물이었던 거죠. 이분이 그걸 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않고 가져갔어요. 우리 심심할 때마다 봤는데, 그러면서 그 잡지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그 잡지를 구매하게 되고, 그리고 또 동영상을 찾아보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매춘 여성과의 관계로 발전하면서 성중독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작은 죄는요, 작아도 위험합니다. 이 불씨 얼마나 위험합니까?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요.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소하게 여겼던 죄, 그것이 나를 파괴하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작은 죄라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눈을 가져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눈을 가져라. 자, 이 아쉬운 건 기드온이 영적인 그런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제 생각에는 기드온이 말씀을 잘 몰랐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가 만약에 이 조그만 장식품이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그런 엄청난 그런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위험한 것이었다라고 한 사실 그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행동을 했겠나요? 자, 그는 그걸 몰랐던, 그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습니다. 에스키모가 늑대를 어떻게 사냥하느냐 하는 건데요. 자, 어떻게 사냥한대요? 시퍼런 칼에다가 그 피를 묻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늑대가 잘 다니는 그런 곳에다가 놔둔다 그래요. 자, 그러면 늑대들이 와서 이 얼려진 피덩이를 핥기 시작하는데, 한참 핥다 보면 얼린 피맛에 취해가지고 날카로운 칼날에 자신의 혀가 베이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핥아대다가 결국은 너무 피를 흘려가지고 쓰러져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키모인들이 힘들지 않고 늑대를 잡는다고 했어요. 자, 뭘 우리가 생각해 봅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늑대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말씀, 기도 왜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 이게 이런 깨어 있어야만 영적인 눈으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그 유혹의 죄의 이면을 간파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는 이 초승달 장식은 뭔가? 그게 돈인가요? 쾌락인가요? 성공인가요? 불순종인가요? 아니면 세상적인 마음인가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결국 나를 불사르고 또 내 가정에 해가 되고 또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드온의 미련한 행동 두 번째는 그가 금 에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금 에봇을 만들었다. 자, 우리 24절로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24절부터 26절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청한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기구를 내게 주시니라 하시니 우리는 그들이 순한 사람들이므로 금 기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라 하고 그것을 펴고 각기 탈취한 기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기구의 무게가 3,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회묘과 미디안 나무들이 입었던 자색 공포가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들었던 사슬이 있었더라. 자, 기드온의 두 번째 미련한 행동은 그가 금 에봇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그가 금 에봇은 뭐고 왜 이걸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보기 전에 이 일의 배경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22절을 보면요. 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했습니다. 자, 기드온이 완전 영웅이 된 거죠. 뭐 그렇겠죠.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 모든 전리품을 얻게 해주고 또 나라를 구원해 줬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단번에 거절을 해요. 2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자, 기드온은 단박에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백성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아까 22절 보니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이렇게 기드온이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그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잘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이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뜬금없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탈취한 귀고리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것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기드온은 전쟁을 마무리 짓느라 전리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몫의 전리품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왕으로 세우려고 지금 하는 와중에 귀고리 좀 달라는데 그걸 안 주겠습니까? 그럼 백성들이 귀고리를 다 이제 모아서 주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들이 내놓은 금의 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몇 세겔이라고 되어 있어요? 1700세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인가? 1700세겔은 약 20kg 정도 됩니다. 금 1g이 한 42,000원 정도 된다고 보면 20kg이면 무려 한 8억 5천만 원이 넘는 그런 엄청난 금액인데요. 백성들은 금 귀고리 외에도 폐물, 의복, 사슬 이런 것들 전리품을 기드온에게 줍니다. 자, 그 나라를 구원해준 그런 기드온에 대한 최대한 존경을 표하는 것인데요. 자, 문제는 그가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위에다가 입는 겉옷 같은 거예요. 자, 그 옷에는 12개,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달려있고 어깨에는 우림과 툼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이 됐어요. 근데 왜 뜬금없이 이 기드온이 이 에봇을 만들었는가?
제가 한번 뭐 여러 목사님의 책과 주석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런 추측이 나옵니다. 첫째는 그가 제사장에 대한 어떤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봇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기도는 제사장 아니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해줬습니다. 그가 바쳐진 제물이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지는 경험도 했고 제사장이 아니면서 그 아버지의 두 번째 숫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죠. 자, 거의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전쟁이 끝났어요. 그가 여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뭐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뭐 이러려고 에봇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주 큰 해악을 끼친 건 뭐냐면 자기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놨더니 사람들이 그 제사 드리러 어디로 가야 돼요? 실로로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합법적인 그런 성소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사람들이? 에봇이 있는 이 기드온을 찾아오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됐고요. 명백한 그런 실수였습니다. 두 번째는 왜 에봇을 만들었느냐? 백성들로 하여금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념해서 믿음을 잘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거죠. 사람들은 그 에봇에 기드온이 만든 건데 얼마나 영험하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우상처럼 떠받들기 시작했어요. 음란하게 섬겼다는 말은 그 에봇을 앞에 두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내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어떤 그런 우상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자기들을 위한 그런 신이 됐어요. 에봇이 명백한 우상 숭배가 됐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한번 따라해보세요. 빗나간 열심을 버려라. 자, 기드온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이런 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게 만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식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내 생각에 이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만 됩니다. 자, 빗나간 열심. 자, 이 기도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했지만 제사장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제사장에 맡기고 자기는 그 레위 제사장의 그런 지도를 받았어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가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온전히 그 백성들을 제사장에게로 이끌었다면 정말로 그는 흠없는 그런 지도자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상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그랬는데 그 백성들을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단인가요? 끝만 달라요. 끝. 다 똑같은데 끝만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빗나간 열심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게 막상 기도원의 이 일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뭔가가 있단 말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내가 좋아하는 것이든 좋아하지 않는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드온의 미련한 세 번째 행동은 그가 많은 아내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따라 봅시다. 많은 아내들을 얻었다. 자, 29절, 30절, 31절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루발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자, 이 기드온이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했어요. 그건 참 잘한 것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왕위는 거절했지만 왕처럼 살았구나 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30절 보니까 그 아들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70명. 자, 아들이 70명이면 딸은 얼마 정도 될까요? 딸도 한 70명 쳐봅시다. 딸도 70명이다. 그러면 자식이 몇 명이에요? 140명. 부인은 몇 명이겠어요? 더 웃긴 건 여기 보세요. 세겜에 거기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첩이 있었네. 아내하고 첩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부산에도 첩이 있었다. 광주에도 첩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멘붕인데 멘붕. 그러면 이 가족들을 어떻게 다 먹여 살렸을까요? 바람을 피려고 해도 뭐가 있어요? 바람을 핍니까? 돈이 있어요. 바람. 남자들이 바람 못 피는 건 돈이 없어서 못 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착해서 안 피는 겁니다. 이 왕은 아니었지만 기드온이 왕과 다름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 기드온이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요새들을 많이 꼬셨을까요? 어떻게 했길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추측을 해보면 둘째로 그가 국민적인 그런 영웅이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해방을 안겨다준 우리로 치면 누구 정도 될까요? 박태원, 박지성,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위대한 사람이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서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딸을 그 기드온에게 주고 싶어 했다는 거죠. 기드온이 내 사이가 된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기드온이 그래서 아내가 많았다. 이렇게 보는 거. 두 번째는 기드온이 만든 그 금 애복과 상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뭔가 상담을 하러, 뭔가 아쉬운 게 있어서 뭔가 구하러 여자들이 왔는데 그걸 기드온이 자꾸 이야기를 해주다 보니까 그 여인들이 하나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아내들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까? 금한 겁니까? 철저히 금한 것입니다. 일부 다처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이 용하신 것인데, 자, 문제는 이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몰라서인지는 모르겠어요. 몰라서 그런데 몰라서일 일은 없고, 기드온이 참 아쉬운 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어떤 열심은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 이거 일부 다처제는 이방 풍습이거든요. 그 결과는 뭐냐는 것이죠. 35절을 보면 그가 죽자 백성들이 그의 집을 후대하지 않았다. 우리로 치면 이순신 장군보다 더 훌륭한 사람인데 그의 집을 후대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비극은 여기 나온 지금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세겜의 첩이 낳은 그 자식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의 얘기가 이제 뒤에 쭉 나올 건데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학살을 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몰살당하게 되는데 그 기드온의 문란한 사생활 결국 자기를 망치고 가문을 망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중에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공보다 순종을 목표로 살아라. 자, 여러분 뭘 느낍니까? 저는 말씀 보면서 준비되지 않은 성공은 참 위험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부를 원합니다. 성공을 원합니다. 명예를 원해요. 자,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요, 뭘 위해 그 돈을 사용할까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돈과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돼? 바람 피우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죠. 믿음의 사람 기드온도 무너졌어요. 우리도 절대 자신에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요, 그런 영웅이 되기를 바라요. 영웅을 꿈꿉니다. 드라마틱한 성공인데요. 정말
기드온은 정말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 때문에 그런 이런 참 비극적인 그런 인생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기드온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타작마당에 나와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타작하던 그 모습을 기억을 해봅니다. 얼마나 참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그런 모습인가요? 그런데 정말 기드온이 그때보다 지금이 더 나아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더 낫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도 망하고 자식들은 다 몰살당해 죽고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과연 그게 기드온에게 축복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워서 우울한가요? 잘 돼도 성공해도 더 힘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돈이 많으면요 시간이 많아지고요 기회도 많아지고요 결국 이런 풍족함 여유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성공, 명예, 돈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은 너무나 자주 보는 모습이에요. 한국교회에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목사님 한 분이 정말 저도 그분의 책을 정말 많이 읽었고 그 목사로서 설교집을 100만 부를 팔았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요즘 기독교 책 만부도 불가능하다 보는데 설교집으로 100만 부를 팔았다는 그 목사님은 어떻게 넘어졌나요? 한순간에 정말 성추행으로 무너지고 말았는데 생각할수록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90점이 없거든요. 지금 기독교 제가 백화점 이런 서점에 가서 책을 사려고 가보면 책을 살 게 없어요. 제가 그분 책 많이 샀었는데 그러면서 그 성추행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분이 외쳤던 정말 중요한 가치들이 다 묻혀버리는 것 같아요. 그분이 막 외쳤던 게 야성이고 또 능력이고 어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외쳤는데 그렇게 한 방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차라리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성공이나 실패는 아닙니다. 가난해도 믿음대로 살면 성공한 삶이지만 부자라도 믿음을 놓치면 실패한 삶을 살게 됩니다. 기드온을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꼭 볼 수 없는 거죠. 자, 여러분 기드온처럼 되고 싶습니까? 아마 선뜻 끝이 이렇다면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아무리 놀라운 업적을 이룬다 하더라도 어쩌면 아무 의미도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고 삶이 초라하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진짜 초라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큰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고 큰 업적을 남겼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칠 건데요. 자, 위대한 업적을 남긴 기드온 끝은 참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용도삼위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세 가지. 그럼 일어난 행동 때문이에요. 첫째로 초승달 장식을 주었어요. 둘째로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셋째로 많은 아내들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드온의 실패를 거울 삼아 우리가 시작도 아름답고 끝도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